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이것을 이제 새로 생겼다 또는 이제 탄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떻든 새로 탄생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죠. 근데 새로 탄생한 것들 가운데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모습이 있는 것, 하나는 모습이 없는 것. 모습이 있는 것을 이제 유형이라고 하고, 모습이 없는 것을 이제 무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기에 다 속해진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선 이제 뭐 가까우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학교가 새로 탄생한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짓고 그리고 준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모집하고 여기 이제 학교가 탄생한 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병원 또는 집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모습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우리 주위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이 없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그 단체 이름이라고 할까? 우선 뭐 가까우게 뭐 대한민국의 이제 뭐 민주당 또는 뭐 공화당 그 다음에 뭐 국민의힘 여러 정당들 이런 것은 이제 모습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면 이 두 가지로 일단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흘러가면서 탄생할 때 목적을 갖고서 이제 쭉 흘러가다가 이제 도중에 중단하기도 하고 끝까지 이제 완수하기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나라라고 할 때, 민족이라고 할 때 일단 새롭게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할 때 구성은 일단 나라나 민족을 할 때는 똑같은 사람, 같은 핏줄, 그리고 같은 말을 쓰고, 그리고 같은 풍습 속에서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런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집단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나라의 탄생 또는 어떤 민족의 탄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탄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붙여가지고서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들을 이제 어떤 챙겨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는 생일이라고 합니다. 생일. 무슨 단체 생일, 무슨 학교 생일, 생일이라고 하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은 이제 어쨌든 각자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탄생, 다시 말해서 이제 생일은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보면. 근데 역시 이제 다른 나라는 또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어떤 그 유럽 쪽의 모든 나라들 다 이제 자기네 나라들이 이제 탄생한 날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나라도 탄생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생한 날을 기념해가지고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였느냐고 하면
개천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일이 개천절입니다. 그러면 개천절이라고 할 때 개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뭘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개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은 새롭게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은 본래부터 열려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해서 나라가 탄생한 그날을 생일이라고 해가지고서 개천절이라고 하느냐. 요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누가 개천했느냐 이게 누가 개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그러면 세계 역사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이제 5,919년 전에 배달나라를 세우고 세운 그 날을 이제 개천절이라고 했는데 세운 사람을 보통 한웅이라고 합니다. 한웅천왕이라고 하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그 5,000년 이전에 나라를 세우신 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다른 나라들은 모두 다 일반 사람들이 다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일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성인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나라를 세울 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느냐 하면은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폈다는 거예요. 폈다고 하는 뜻을 개자로 쓰면 개자. 개천한테 개천.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폈다 이거예요. 그 편과 동시에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부터 5,919년 전 상달 상날 사문갑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문갑자라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60갑자를 통해 가지고서 알고 있는 건데 올해가 무슨 년입니까? 이민년. 올해가 이민년이죠.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민년을 추적을 해가지고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서 컴퓨터로 빨리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919년 전 그 해가 바로 사문갑자 원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달력이나 이제 청력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순양력, 순음력, 그 다음에 음양력. 그 순양력은 이제 태양을 돌아가는 이제 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이고, 순음력은 달만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청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것을 이제 이슬람력이라고 하는데 중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슬람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초라고 하는 날짜가 우리는 그냥 고정되어 있잖아요. 정초가. 근데 이슬람력은 정초가 봄이 되기도 하고 여름이 되기도 하고 가을이 되기도 하고 겨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달만을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 달과 태양과 자전과 공존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둬가지고서 한 3년마다 윤달을 둬가지고서 아주 적절하게 가장 효율적인 책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음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력으로. 그래서 사원갑자. 자,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백성들에게 폈다. 이게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개천. 그럼 이제 개천.
그럼 한웅이겠죠. 서민입니다. 한웅.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웠으면은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나라를 세웠는가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건국 이념이라고 합니다. 건국 이념. 건국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 건국 이념이 이제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하게 될 건데, 홍익인간 이화세계 그 이념과 이상이죠. 홍익인간은 이념이고 이화세계는 이상. 근데 지금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이념이 나온 지 벌써 5,900년 전인데 아직까지 그 홍익인간의 어떤 그 깊은 의미를 아직까지 감감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왜 그러냐고 하면 만약에 홍익인간의 이념이 진실이 100년 전이나 500년 전, 1000년 전에 만약에 나왔다고 해도 그건 먹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인류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홍익인간 이념의 어떤 그 진리의 핵심이지. 이제 인류가 받아들일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과 한과 홍익인간 이념은 이코로 됩니다. 이코로.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해야 될 이 기본 제목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낸 내용 가운데 신시개천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한웅의 정치를 펴고 난 다음에 어떻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정권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신 그 양반에게 시호를 붙여줍니다. 시호를.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가까우게 조선왕조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태정태제 민단세 예성년중 임명사 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임금의 이름들은 좀 시호입니다. 시호.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본 이름은 이도인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호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세종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한웅이라고 하는 이 분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호가 과연 뭐냐 할 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럼 한웅의 보아는 그 시호가 신불입니다. 신불. 지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신시라고 읽어요. 신시라고. 그러니까 시하고 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획이고 불은 하나, 둘, 셋. 근데 요즘 이제 인쇄체를 보면은 시하고 불이 거의 비슷해요. 보면은.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을 불로 읽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없느냐?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없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러면 도대체 이 한웅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이제 제위 기간 동안에 이게 93년까지 제위했죠. 나라를 사신 그 업적이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광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신인, 하느님과 같은 그러한 위치까지 올려줘서 시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글자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배달나라에서는 글자를 두 가지를 만들었다고 했죠. 천부삼인을 가지고 중심을 해가지고서 한 글자를 만들었고 점점면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제 그림 글자. 그림 글자의 시작이 녹도문입니다. 녹도문. 그 녹도문을 외전시대 그것을 격화시켜가지고서 녹종문으로 이제 격화를 시켜버렸죠. 사슴 발자국으로. 그 녹도문은 그야말로 사슴의 뿔 그림, 뿔 모양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글자의 녹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녹도문이 조금씩 변하니까 금문이 되고 바위나 쇠붙이에 새겨진 것을 금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북이 등 아니면 어떤 뼈 이런 데 새겨진 것을 이제 보통 이제 각골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신불이라고 하는 이 불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 도대체 한문천왕이라고 하는 그분 얼마만큼 존경했으면 그 시호를 어떤 글자를 만들겠는가 했을 때 녹도문과 금문과 갑골문에는 이 시자가 없습니다. 시자가 없어요. 왜? 그 당시는 무슨 시라고 하는 내용이 없잖아. 한참 후에 만들어졌단 말이야. 한참 후에 이제 비로소 전서에 기록이 되는데 시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시자예요. 시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시자입니다. 여기 시자. 그래가지고 점점 바뀌어가면서 됐는데 그럼 불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당시 녹도문에서 하느님을 상징으로 한 글자가 어떤 글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걸 하느님을 금문과 각골문 녹도문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설문해자에 보면 하느님을 상징으로 한 글자는 이거라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 조금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제 태어난다고 하는 거. 어떻든 그럼 그 태어난 것들이 어디로부터 태어났냐 할 때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난다.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이제 뭐 알라, 여호와, 무슨 가, 브라우만 여러 가지로 얘기하듯이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본래부터 있어, 본래부터.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 거지. 생사가 없는 것에서부터 드러난 모든 것들은 생사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은 어디 갔어? 어디 간 게 아니라 그대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가고 오미 없어. 그냥 여여해. 드러내놓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따로 계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글자를 만들 때, 자, 하나님이다. 그러면 드러난 모든 만물. 드러난 모든 만물이 상대적이죠. 드러난 모든 만물을 이렇게. 이게 두 가지는 뭐냐면 절대와 상대의 어울림을 통해서 이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 이 원리를 깨닫고 백성들에게 아까 얘기했죠. 폈다. 폈다고 하는 뜻은 이렇게 폈다. 그럼 이 글자를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천자불, 슬갑불, 펼칠불, 치마불. 가장 오래된 우편은 강의자들이나 설문에서 보면 그게 나오죠. 천자불, 펼칠불, 치마불, 그리고 슬갑불. 슬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제 천자나 제후들이 천재를 지낼 때 요 무릎을 덮는 거였습니다.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실갑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불자라고 하는 것은 한웅 천왕을 위해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이 불자라고 하는, 이거 불이라고 해요, 불. 그 뒤도 이 불자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글자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어떤 의미를 붙여가지고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자는 의미를 붙여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방처가 없었다는 거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데 신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꾸준히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나중에 몇천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고서 착각을 한 거예요. 시자로. 시자를 착각을 해요. 그럼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재 역사책 속에서는 이 내용이 가장 처음 나와 있는 책, 고서가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우리가 삼국유사 배웠잖아요. 많이. 근데 삼국유사에 단군조선이 세워진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고대사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잖아요. 5천년, 6천년, 7천년, 8천년 됐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을 해야 돼. 고대사 부분은 글자 몇 줄 가지고서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당시 5천년 전이야, 4천년 전이야. 과거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 당시 그 터가 가지고 있는 기후 조건, 지질학, 생물학, 문자학, 언어학, 모든 분야를 총괄해가지고서 상상을 해야 돼요. 아주 차원 높은 가장 합리적으로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고대사 부분의 해답은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삼국유사에 보면은 제일 처음 고조선 역사의 기록이 나오죠. 그 기록 중에서 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에도 있었고 이 기록이 있었고. 네, 이것은 이제 신불이라고 하는 글자만 있는 부분을 이제 챙긴 거예요. 태백산정, 요건 삼국유사에 있는 기록 그대로 적은 겁니다. 태백산정 신단수화 위지신불. 지금 전부 신시라고 하는 거예요. 위지신불. 그 다음에 시위 한웅천왕 야. 이것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웅천왕과 이 신불은 같다.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모든 일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태백산정에서 신단수 밑에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신시라 한다. 신시. 그 다음에 시위 비로소 말하기를 한웅천왕과 그 신시를 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달나라를 세우신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곳에 세웠다고 하는 중요한 게 않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라 이름 얘기했어요. 배달나라를 세웠다. 배달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배달나라를 세웠는데 왜 여기에 신시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사학자들은 이것을 장소로 해석을 합니다. 장소. 자, 태백 산정의 한웅이 삼천당대의 무리를 데리고서 천당에서 쭉 내려와서 비로소 대백산에 정착을 해가지고 신당수와 밑에 내려서 했는데 그곳을 신실한다. 이걸 장소라고 장소. 여기에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 뭐냐? 말하기를 이를테면 근데 여기에 무슨 장소가 나오냐?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사람이 신불인데 이 신불을 빌어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한웅천왕과 같다. 우리가 일본의 만 35년간이죠. 만 35년간 정말로 혹독한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때에 우리나라를 총과 칼로서 무력으로 아무리 짓누르고 해서 이거는 안 되겠는가.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만세 불고 독립운동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대체 조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 그걸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한 결과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속에는 단군이라고 하는 국조, 조상이 있더라.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소위 단군 신화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단군 신화는 외정시대 만든 거예요. 그 이전 단군 신화라고 하는 말이 없어서 그냥 단군 역사였지. 그러면 우리 구한말 이전에는 학교 교육이 전부 서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당에서 배우는 모든 책들은 이제 사서삼경하고 가장 기본 우리나라 역사서 동몽선실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분명히 단군이 실존 인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군 신화라고 한 말 자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외정시대 단군 신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상류사 고서선조 봐도 핵심 읽어보면 신화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단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한문을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파자법, 축자법이라고 해서 한문 하나를 가지고서 늘어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문을 여러 가지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는 방법. 그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이제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한문을 붙였다 내렸다면 뜻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고 하면 안 되겠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이젠 잘라버려야 된다. 그럼 그 정신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를 만들자. 역사를. 그래가지고서 조선 사람들에게 소위 당근과 채찍을 두 가지를 가지고서 달래고 욱박지르고. 달랜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자,
당신네들 역사가 반말년이라고 하는데 반말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없지 않느냐? 우리가 만들어줄게. 우리가 만들어줄게. 조선의 반말년 역사를 책으로 묶어서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설득을 해가지고서 전국에 각 서당에 아니면 이제 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책들을 다 걷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걷어들인 책이 기록상으로 50여 종, 20만 권이라고 하는 책. 그러면 자 조선 총독부에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서 일본의 기라성 같은 역사학자들 다 모여놓고 그 다음에 한국의 학자들 같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같이 만들자. 그래서 한국의 역사학자 가운데서 대표로 어떠한 사람이 이제 추대됐는데 지금 이제 제야 사학교에서 하도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가 이제 밝히진 않겠는데 그래도 그 양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했을 때 실토를 했어요. 단군 신화가 아니라 실토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그때 한 번 이제 나왔었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도 들어가지고서 고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깜짝 놀라겠어요. 이게 과연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역사냐 이거지. 이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야. 안 되겠다.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귀중한 것들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폐마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가져갔어요.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그 책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단군을 신화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삼국유사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전부 신화로 꾸며버렸습니다. 일웅일호를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호랑이. 일웅일호는 부족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태백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인데 그 일웅일호를 한 마리 호랑이와 한 마리 곰으로 신화를 시켜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삼국유사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신불 이 글자가 적혀 있는 거를 영인 찍은 거죠. 영인 해가지고 나온 것을 제가 책으로 가져왔는데 거기는 분명히 목판이 있어요. 그 불자가 시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법적 싸움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잡아야 돼.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식민사관 속에서 그냥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야 사학자들도 마찬가지야. 강단 사학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사람들도 아직까지 신시라고 얘기하는 거 신시겠죠? 그게 무슨 신시가 있었어? 신의 도시? 시라고 하는 글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 단군 신화로 만들고 단군 조선 이전에 한웅의 역사를 신불로 만들면 이건 안 되잖아. 완전히 역사를 되어버리니까. 신불은 사람 이름인데. 그래서
시로 바꿔버리고서 그때부터 신시개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사관,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서 모든 사설을 봤을 때는 전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이런 역사 문제 때문에 서울에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때, 지금 이름 알만한 학자예요. 대학 교수인데. 그래서 내가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이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하니까. 그러면 양심선을 해라. 교수로서. 선생님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라.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게 결국 뭐냐고 하면 결국 어떠한 특별한 공적인 일,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근데 목숨 걸고 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학교 강좌에서 이런 얘기하면 바로 쫓겨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윗대 사학자들로부터 배우는 게 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느냐? 바뀔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목줄이 있는데 정말 목숨 걸고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우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다 굶주게 되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식민사관이라고 한 그 두꺼운 안경을 벗고서 이젠 봐야 할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왜? 호인 간의 인연의 깊은 뜻, 그 다음에 신불천왕이라고 하는 이 깊은 뜻이 이제 서서히 밝혀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결국 조선사 편수위원회에서 36권의 책을 만듭니다. 만들었을 때 그 첫 장에 당군을 신하로 꾸며버렸고 곰과 호랑이 그러니까 한이 그 중에서 곰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건 완전 신화잖아. 근데 한문 속에 있는 일웅일호를 가지고서 일웅일호 그 신화로 꾸며버리고 이것은 시로 만들어 버려야만 신화가 된다는 거야. 불자는 사람 이름이니까. 그래서 신불, 신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서부터는 좀 뭔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과 연관시켜가지고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이제 1945년도에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되고 나서 바로 미 군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3년간. 그때 외정시대에 그냥 잠시 경영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협조한 사람들도 있고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 다양하게 있겠지. 협조하지 않고 민족적으로 굳센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앙국립도서관 직원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외정시대에 솔직히 말해서 모든 책들 다 나. 왜? 만약에
몇 년 동안의 기간 안에 그 책을 전부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정부에, 일본 정부에, 총독부에. 만약에 혹시 반납하지 않고 집에 남아있을 것을 발견할 당시, 순간 그 집안은 정말로 사정없이 고초를 겪을 것이다. 협박을 한 거지. 왜? 저 사람들은 많이 봤잖아요. 그 일본 순사들의 그 잔인한 모습들. 얼마나.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서 있는 책, 모든 책 다. 또 좋은 의미로, 야, 조선 5천년의 역사를 한 책으로 묶어서 준다니까 이거 얼마나 고마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그 직원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책들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서 전국 고서점을 전부 다 찢은 거예요. 다 찢었어. 고서점 책목마다 다. 정말로 그래도 혹시 남아있는 책들이 있는가 하고서. 그런데 그 고서점을 운영하는 그 팀들 중에서 정말로 귀중한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책을 삽니다. 그때 또 100원. 그럼 100원이면 아마 지금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김수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사람이 샀어요. 사가지고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일단 하고서 많은 그 문화재 위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맞다. 진품이다. 그게 우리가 최근에 볼 수 있는 책 뭐냐면 기원사화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네. 기원사화. 이겁니다. 이거요. 근데 이거를 보관을 하고서 기록을 해놨는데 거의 한 30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묵혔어요. 1972년도까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내용들이 밝혀지면은 지금 강당사자들이 반란이 일어날 정도니까. 그래서 그대로 잠들고 묵혀있을 때 7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문화재 위원들 중에서 제일 원로급들, 그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감정을 해보자. 세 사람이 간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손보기 박사하고 이가온,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문의 대가 임창순 씨라고 이제 이 세 사람이 일단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연세대학교 박물관장도 다 했고 그리고 쟁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다시 국립공항도서관에 간 거예요. 가서 다시 감정하는 거예요. 며칠 두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본이 틀림없다. 없다고 해서 다시 감정한 확인서를 거기다 확인해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도 또 세상에 밝히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현재죠. 우리나라 그 역사학계에 제법 권위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단체를 만들었어. 사단법인을. 사단법인 한배달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아마 최근에 우리 역사를 가장 숨어있는 역사를 찾기 위해서 애를 가장 많이 쓰는 이 단체죠. 근데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사장이 박정학 씨라고 군 장성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육사 27기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에 있을 때
군대에서 훈육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에 그 관계되는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에 있는 저명 인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 강의를 많이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예편을 해가지고서 단체를 만들었죠. 사단법인 역사 모임 한배달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소식을 어떻게 해서 들은 거예요. 야, 귀원사화라고 하는 책이 아주 귀중한 책이 있는데 아직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잠들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연줄이 있으니까 장성 출신이니까 그 당시 보안부대 부대장하고 보안부대원들하고 도서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나 보여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 가면 보여줄 수 없습니다. 특별한 단체의 어떤 허락이 있어야만 보여주지. 그래서 그때 가서 그것을 봤어요. 보고 나서 카피를 했어요. 카피. 복사를. 교원사를 복사를 해가지고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한배달에서 장성 출신 박정학 이사장이 한배달에 한 번씩 그 월간지에 나오는 거기에다 원문 그냥 복사를 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학교에서 그걸 보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책이 있어? 그래서 그 보안부대장과 보안부대원들이 가서 보니까 기록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 있고. 그러니까 문화재위원들이 이미 이제 확인하고서 기록을 해둔 그 도장 찍어놓고 귀중본 629호 고소 2100-5-1번 귀원사화 저자 북의 노일 연도 1675년 숙종 2년 을묘년 부 3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된 것까지 전부 복사해서 한배달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일단 세상에 밝혀졌잖아요. 세상에 밝혀지니까 어떤 그 출판사에서 저기 나오는데 이게 제일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한 15년 전 한배달 월간지에 나오는 그 원문을 보고서 요 유명한 사람 고동용 이 사람이 이제 한뿔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아주 한문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출판을 해가지고서 세상에. 자 여기 보면은 이 신불이라고 하는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도 신불이라고 하지 않고 신시라고. 근데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기억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냐면 신시라고 나와요. 신불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5,000년 전, 6,000년 전, 9,000년 전에 아무에게나 붙여진 일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시가 붙여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부도지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죠. 부도지라고 하는 역사책 속에 가장 처음 나오는 장을 보면은 세상이 열리는데 거기에 황궁시, 청궁시, 백서시, 흑수시 그 시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요 기원사화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 제왕, 그러니까 치우씨, 신지씨, 복기씨,
전부 시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시자가 붙여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볼 때, 자, 좀 밀양이잖아요. 밀양, 지역을. 밀양시. 안동이면 안동시. 뭐, 부산이면 부산시.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없잖아요. 여기는 사람 이름에게 붙여진 시가 붙는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불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도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신지시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이에요. 신불시. 신불시 하고서 나라를 사셨던 그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시라고 하는 고장, 지역이 어떻게 세상을 사실요? 사람이 다스리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책이 이제 2권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면은 전부 신지시가 아니라 신불시입니다. 신불시. 신불시로 읽어야만 앞뒤 구절이 다 맞는 거예요. 그 신불시. 그래서 기원사 보고 나서 내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고. 그 다음에, 요 책 한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교총화라고. 요거는 원본을 복사한 겁니다. 그대로. 신교총화, 이거 복사한 거예요. 요 신교총화는,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그러니까 도인들 세계가 있어요, 도인들 세계에서 만든 책인데, 이 안에 보면은 신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하게 시가 아니라 불자로 써 있다는 거예요. 신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주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신교총화라고 해서. 그럼 이 안에 보면은 신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앞뒤를 전부 연결해서 해석하려면 분명히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거. 신불입니다. 신불천왕이 신불천왕. 이 장소가 옛날에 신불사인데 지금은 신불정사라고 이제 있죠. 신불정사. 신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야사학께서 지금 이거를 일단 먼저 강강사학자들 말고 먼저 제야사학께서 일단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이건. 신불. 글씨 보면 알아요. 글씨 보면 5핵인가 4핵인가? 하나, 둘, 셋, 4핵인가? 절대와 상대. 이 우주는 절대와 상대 어울림이잖아요. 그거 말고 없잖아요. 그 절대는 영원한 거고.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영원하잖아요. 절대는 영원한 거고. 상대는 반드시 생사가 있는 거. 그래서 생사 없는 것과 생사 있는 것의 어울림. 이거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고 백성들에게 폈다. 그래서 천자불, 펼칠불,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봤죠? 각골문, 금문, 녹도문에는 없지만 그 이후에 전서는 시라고 하는 글자가 시자. 근데 이것이 변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불자는
녹도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금문에서도 이렇게, 각본문에서 이렇게, 설문회자에서도 이렇게, 또 지금까지 어때요? 이거는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아마 녹도문에서 한문의 글자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이 불자 말고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것은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어진 변함없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이게 기본 우리 역사의 머리꼴입니다. 머리꼴. 머리꼴에서부터 벌써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식민사관의 어떤 그 독이 뼛속 깊이 들어있는 게 어디게 쉽게 빠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이제 역사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의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벗겨져야 되는 그 세상이 이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 때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우리의 역사의 기본적인 것. 일단 끊임없이 신시개천, 신불개천. 개천은 신불이라고 하는 한이 한 거지 어디 시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의 핵심인 이 부분만큼은 틀림없이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안경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식민사관이라고 듣고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보기 시작하면 이제 아하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본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신불 천왕 신불로부터. 그래서 앞으로 그 신불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숙종 2년 때 숙종 2년 때 썼다고 그랬잖아요. 북의 노인이. 이게 북의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과거 시험을 몇 번 치렀는데 자꾸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만약에 북의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자기 집안이 빽이나 좀 든든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실력은 있어도 떨어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전국을 유람을 합니다. 나그네처럼. 유람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집이 이제 지금 서울 삼각산 밑에 있는데 귀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지막에 귀원 초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고 이제 내가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이거 말고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귀원사 책 내면서 서문 쭉 나오는데 서문 읽어보면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당시 보았던 모든 책들을 다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정리한 거예요. 그 정리. 근데 정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정리해 놨다는 것을 기원사의 그 뒷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내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았지만은 진역유기 진역유기라고 하는 책과 그리고 중국의 25사 가운데서 조선에 관한 대목 그리고 거의 진역유기에 관계된 것을 내가
썼노나 하고서 나와. 근데 사실상 진영주기라고 하는 그 책 이름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진영주기라고 하는 책이 과연 요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북방,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주기라고 하는 책. 그럼 자기가 진영주기를 가장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많이 인용을 해서 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진영주기라고 하는 그 책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진영주기의 행방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영주기. 그럼 진영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고려말 그 당시는 그 고려 말이니까 나라가 상당히 좀 어지러웠어. 여기저기서 좀 넘어갈 듯 하면서 좀 위태로웠을 때예요. 그 중에서 정몽주 제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청평 이명이라고 하는 사람. 이명. 정몽주 제자. 청평 이명인데 이 사람은 벼슬을 하지 않아요. 벼슬을 하지 않고 그 산에서 쭉 다니면서 주로 도인들하고만 그렇게 쭉 평생을 지내요. 이명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이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영주기를 썼는데 그럼 도대체 이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진영주기를 썼을까? 했을 때 역시 고려 말에 나라에 큰 벼슬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큰 벼슬. 그 사람이 이제 행촌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행촌이암. 큰 벼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큰 벼슬을 하다가 원나라가 자꾸 간섭을 하니까 임금님에게 좀 추궁을 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간섭이 심하다. 그 당시는 30대였으니까 이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조정에서 밉상을 받아. 그래서 결국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고 나서 3년 동안 유배 생활하고서 끝나. 이때가 40살이에요, 40살. 이암이라는 사람이. 40살 때 유배 생활을 끝나고 나서 좀 조용히 지내야겠다 하고서 조국 유람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절에를 들려요. 절에를. 근데 어느 절에를 들리는데 그 절에는 그 당시 절이라고 해야 할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불상 모시는 거, 염불하고 그런 절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절에를 들리는데 그 절에, 허름한 절에, 그러니까 몰골이 그냥 일반 사람처럼도 아니고 도인 같은 사람이 거기 그 절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절 이름이 이제 나온 게 천보산 태소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보산을 치니까 지금 경기도 양주에 있는데 태소암은 지금 안 나와. 그래서 이 천보산 그 당시 태소암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 주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양주에 있는데 천보산 태소암에를 가서 있는데 몇 날 며칠을 지내는데 그 안에 있는 그 거사가 소전거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절에 옛날부터 오랫동안 묵어있던 아주 고소한 책들이 있다. 그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암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자기 자신들이 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대충 이제 훑어봤지. 근데 이 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시 조종의 부름을 받고 또 큰 벼슬을 맡아요. 큰 벼슬을 맡아. 근데 이 사람이 퇴소하면서 한 1년을 머물면서 조정에 부름 받고 가기 전까지 1년을 머물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조금 아까 얘기하고 있는 청평 이명이라고 하는 사람. 별일하지 않고 그냥 산에서 들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성이 범씨야. 범장이라고 해서 보계. 아까는 부계노이지만 이건 보계 거사 범장이라고 하는 사람. 요 세 사람이 뜻이 맞아가지고서 퇴소하면서 같이 머무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기 때문에 뜻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 소전 거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 귀중한 책을 거기서 세 사람이, 그때는 복사를 할 수 없겠지, 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책들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책들만 쓰는데 이암이라고 하는, 행촌 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군세기를 쓰고, 아까 청평 이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용유기를 쓰고, 그 다음에 범장, 보계도사 이 사람은 북부여기를 씁니다. 거기서. 그러면 결국 자기가 써가지고서 그것을 가져온 것이 원본 그 책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본은 그대로 퇴사함에 놔두고 붓으로서 써가지고서 쓴 것을 이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온 것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단군세기가 이제 발견이 됐죠. 그 다음에 북부여기도 발견이 됐지. 그리고 그 두 책은 이제 한단곡이 안에 묶여 있지. 근데 진용육이라고 하는 이 책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외정시대에 20만 권을 전부 수집을 할 때 진용육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 아니면은 우리나라 어디인가, 아니면 북한의 어디인가 지금까지도 많은 책들이 남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북계노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진용육이, 근데 그 진용육이가 아직 없잖아. 그걸 바탕을 해가지고서 지금 기원사를 썼으니까 기원사화라고 하는 그 내용에 보면 진용육의 내용이 있다고 보면 돼. 그러면 진용육이는 어디에 근본을 두고 썼느냐? 그러면 거기는 조덱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진용육이 조덱의 이 모든 역사책들은 전부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왔느냐? 발해로부터 흘러내려온 발해. 발해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책들이 많습니다. 왜? 그 당시 발해는 엄청나게 컸잖아요. 고려가 망했다지만 사실상 망한 게 아니고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라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 당시 발해는 당나라하고 그냥 맞상대할 정도로 굉장히 컸으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제 길림성 그 위쪽으로 지금 발해 유적지를 이제 발굴 하는데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접근 못하고 있어요. 발굴 시작한 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것을 발표를 할 수가 없지. 그런데도 결국 언젠가는 때가 되면 밝혀진다고 보이는 거지.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그러면 기원사화의 신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용육이 안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대계에도 나와 있다는 것이지. 근데 발해 역사 속에서는 신불이라고 이름이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당문조선, 부여시대, 고구려, 발해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신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역사적인 사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흘러내려서 보게 되는가
그 정도로 이제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번에 이제 천부경의 기본, 그걸 이제